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축복과 심판의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축복과 심판은 마지막 때의 양면이죠.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로되 그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이 되지만 언약의 백성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심판이 축복의 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은 상 받는 날이고요. 또 칭찬받는 날이 심판의 때죠. 그래서 항상 심판은 축복과 함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에서 소외되어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가식과 위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가식과 위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죠. 그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여 죄악의 더러운 것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겉으로는 거룩한 적, 또 깨끗한 적,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위선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속일지라도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이런 가식과 위선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밖은 말짱해 보이나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더러우면 청소해야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를 멀리하고 계속해서 의로운 척하고 또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화를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향해서 가장 많이 책망하셨던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약속의 바깥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복음을 통해 열방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또 19절을 보면 당시에 알려진 그런 전 세계의 나라를 열거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인이죠. 에베소서에도 이 내용이 참 잘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또 19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외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없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사한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선택된 소수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방인들, 특별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특권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귀하고 값진 일이죠. 흔해서 그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귀하고 값진 것인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한 시간에 예배로 모이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계승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전에 외인되었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운데 주님께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교회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매일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명이며 또 그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제사장으로서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66장에 이르는 이 긴 선지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는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로 마칩니다. 여기에는 선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상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선택의 도전이죠.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보는 실상의 어두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종 심판의 그 참혹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최종 심판의 참혹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절이죠. 24절인데요.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의 결과의 이미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름 끼치는 것, 참 참혹한 것,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미지로 전달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자를 보죠.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긍휼도 허락이 되지 않죠. 물 한 방울도 주어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부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죠. 형제들에게 그러면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또 구걸하지만 그조차도 들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참혹한 곳입니다.
절박한 것이고요. 또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고통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의 실체가 되는 그곳을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입니다. 동시에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고요. 선택받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사명은 교회가 영혼의 구원의 방주이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현실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죽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영혼 구원하여 제사 잡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